하나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이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요한 1서의 교훈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요한 1서를 기록한 이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내용은 성경 66권에서 계시되고 있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구속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속의 대상이 되는 성도 간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교제와 관련한 내용이 그 중심입니다. 또 성도들이 필히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본서가 짧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은 본서의 도입부가 되죠. 여기서는 인사말과 함께 본론에 대한 일종의 서론을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발신자나 수신자 모두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임을 명시했고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란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중반부에 해당하는 4절부터 11절은 본서의 본론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이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들과의 상종을 금할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12절, 13절은 본서의 종결부죠.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수신자들에게 방문 계획을 밝힌 사실과 함께 끝 인사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중 송수신자 표기 및 축원을 다룬 본단락은 내용상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신자에 대한 명기입니다. 본서의 저자에 대해 단순히 장로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인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유다의 서신에서 보면 서두에서 대부분이 송신자의 이름을 적시했죠. 또 그리스도의 종이나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밝히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것은 수신자들에게 공적인 권위로 편지를 쓴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지와 대조적으로 본서 저자인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나 또는 사도란 직분도 일체 언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저 간단히 장로라고만 소개를 했습니다. 때문에 본서의 저자가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내용을 보면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주제나 그 성격이나 문장의 표현 면에서 요한 1서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은 13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짤막한 내용입니다. 당시 편지를 쓸 때 사용되었던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모두 기록될 정도로 짧은 서신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요한의 교훈의 주제이기도 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육체로 임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을 중심사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 1서와 그 핵심 내용이 일치를 이루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역시 이것이 요한 사도의 두 번째 편지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송신자로 소개된 장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본래 이 턱수염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거죠. 그런데 점차 일반 백성들을 지도하는 특정 계층을 뜻하는 말로 제도화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맨 처음 장로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수 있고요. 후에는 그 바울에 의해 세워진 이방의 지역 교회들에도 장로들이 세워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처럼 자신을 장로라고만 밝힘에는 이유가 있겠죠. 바울의 서신서는 특별히 자신의 사도직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사도로 인정치 않으려는 시도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를 강조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사도 직분에 의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바울과 달리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였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 편지를 쓸 무렵인 AD 90년부터 95년경에 사도 요한은 뱃발의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봉직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성도들과의 친밀한 유대감을 강조하려는 배려에서 간단하게 자신을 장로라고만 소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는 물론이고 요한 1서, 그리고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계시록을 기록했죠.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많은 성경 기록을 남긴 사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저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가장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에 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도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고 성도 간의 사랑임을 강조함으로써 가장 명확하게 기독교 사랑의 정의를 내려준 사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명기입니다. 본서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나 아니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마르다가 아니냐, 그런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죠. 또한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본 서신의 수신자였다면 이때 그의 나이가
100세를 넘어 110살도 넘었을 것이다. 주님 출생을 한 20살에 주님을 출생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때가 일이 95년이니까 110년을 훌쩍 넘기는 그런 거죠.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때까지 마리아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견해는 상징적인 해석으로서 어떤 특정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인화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럴 경우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의 자녀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두 견해 중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문맥상 후자의 경우가 합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래 4절에서 모든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함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나타내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어느 특정한 집안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어느 특정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보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고대 헬라의 언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고전 헬라어는 어떤 도시나 지방을 의인화해서 그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지역을 초월해서 어느 특정한 이름의 교회를 갖지를 않았죠. 우리 교회가 좁은 문교회인데 이 좁은 문교회와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도시나 지방의 이름의 교회를 첨부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였죠.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호칭이 그 시대로서는 전혀 어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의 사용 용례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처녀로 표현하기도 하고 시온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또는 결혼한 여자로 호칭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함을 볼 수 있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타락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렇게 표기함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종합해 보면 본문에서 여성 명사인 부녀, 즉 헬라어 원문인 퀴리아를 초대교회 당시 특정한 지역 교회로 보는 것은 정당하며 합당한 해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역시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두 번째는 송수신자의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언급인데요. 송신자와 수신자를 언급한 요한은 이어서 송신자와 수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원어의 문장에서 보면 1절 후반절과 2절이 헬라어 후수라는 이 관계 대명사로 이어지게 됨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특별한 관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인가? 요한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첫 번째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참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먼저는 이 단어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나 또는 정말로라는 뜻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진정성을 나타낸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말이 진리 안에서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것은 본절부터 이어지는 5절까지의 단락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가 무려 5번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 역시 진리 안에서 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결국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보다 엄밀하게 정의해 본다면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래 6절에서 요한이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즉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 자체를 사랑의 결론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본문에 나타난 사랑과 진리는 요한이 본서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개념은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거짓 교훈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추구해야 할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덕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랑과 진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진리 안에서 수신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진리를 고백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정한 사랑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혈연적 관계의 사랑이 본능이라면 진리 안에서의 사랑 역시 본능인 것이죠.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그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관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이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여라는 말씀인데요. 이는 진리가 성도들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거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사도 요한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문법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의 표현에서 보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있어 성령은 곧 진리를 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또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진리로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도 했고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보다 직설적으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논증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진리는 곧 주님이시며 성령이신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그러기에 성령은 곧 진리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신학에서 보면 본문에서 진리가 거한다 라는 것은 곧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는 그 몸의 부모의 유전자와 혈연이 흐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 안에 진리,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질적 관계임을 사도 요한이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라고 했고, 또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표현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 간의 사랑은 가히 본능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즉 불가항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곧 진리,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즉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는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요한의 이러한 표현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구속사적 교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도의 존재의 영원성입니다. 즉 성도는 육신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간의 영구함이나 영원한 시대 또는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의 목적격 명사예요. 즉 진리, 그 성령이 성도들 안에 그토록 영원히 거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성도들의 존재가 영원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리가 그들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도의 견인 교리, 즉 구원의 불가항적 원리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란 표현이 성령께서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저들이 진리를 떠나 이탈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인간 편에서의 행위를 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중생한 성도라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거죠.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요한 1서 5장 17절에서 성도들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는 결코 구원에서 이탈될 수 없는 까닭이죠. 실로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인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고 근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상 성도들의 구원은 성도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과정적 측면에서는 피차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들은 이 땅에서도 진리 안에서 함께 하지만 육신적인 형제와 같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끈끈하고 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 사도 역시 그랬습니다. 저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토록 목숨을 걸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고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뭔가를 잔뜩 갖다 주어서 사랑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인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들 안에 역시 진리가 거했기 때문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우리 안에 진리 되신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역시 우리를 사랑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는 진리는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문안 인사를 겸한 송수신자에 대한 축원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성을 논증한 요한은 이어서 자기를 포함한 수신자들에 대한 축원으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바울이나 베드로의 서신에서 보면 본문 인사에 해당하는 축원은 대부분 수신자들만을 향한 것임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송수신자 모두를 향해서 축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성도는 진리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축도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축도 이 자체로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내용입니다. 이런 축원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대부분이 은혜와 평강만을 기원하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긍휼이 하나 더 첨부된 거죠. 요한 사도 역시도 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바울처럼 영적 아비된 자의 심정으로 축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긍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구속사적인 은총을 의미를 하죠. 창세 이전 우리를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해 주신 것이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해 주신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문에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로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는 역사를 가리킴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 선택이나 구원은 요한의 축원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문에서는 보다 확실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을 기원하면서 있으리라 라고 하니 헬라어 이는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 그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즉 이 단어가 미래 시제인 것은 과거적으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은 사실 송신자인 요한이나 수신자들 역시 이미 과거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를 기본 구원과 관련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수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일하심을 기원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당한 해석인 것이죠.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많은 경우 긍휼은 구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역시 자기 백성들의 연약성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겨주심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죠. 은혜는 대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과 관계된 그런 표현이라면 그 긍휼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택한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라면 긍휼은 연약한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은혜와 긍휼하심의 결과론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로움에서 오는 마음의 안식, 심령의 평안을 뜻하는 거죠. 어떤 고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과 자신감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진정한 마음의 안정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수신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기를 위해 축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진리와 사랑이 실천되는 자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도를 한 거죠. 즉
즉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행하는 자들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축복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제한된 은혜죠.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도 오직 창세전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입혀지는 제한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역시 무작위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던 것이죠. 기왕 하려면은 배포도 크게 전 인류를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면서 축원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기도하면 이 사람은 참 사랑도 넓다, 마음도 풍성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자, 진리 아래서 사랑을 실행하며 실천하는 자들, 그들만을 국한하여 축원을 한 겁니다. 그리해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실제 하나님의 더해주심의 은혜나 긍휼, 평강은 철저히 성도들의 행위를 근거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거기에 은혜와 평강을 축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엘리야가 자기 시대를 향해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함이 아니라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함의 원리도 같은 것입니다. 기왕이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왕에게도 칭찬받고 사랑을 받고 도망다니지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비 오지 않게 기도했느냐라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비 안 오게 해주시다는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쏟아지나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영역의 소관이기에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성도들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구함이나 원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위해 기도함이 보다 순리이며 합리적이며 합당한 것입니다.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기보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냥 입으로 달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지 삶은 없는데 달라고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구하라는 것이, 찾으라는 것이 입으로 부르짖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그 삶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그것을 받을 근거, 동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자꾸 간구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만 합니다. 받든 안 받든 되든 안 되든 무작정 구하고부터 본다는 이런 자세, 이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어차피 뭐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그런 거 다 우리나라 다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집집마다 전부 그냥 뭐 하나님의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참으로 그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마치 사랑처럼 뭐 정말 마음 폭넓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살겠다는 자기 삶에 대한 각오, 다짐이 기도에서 필요한 것이죠.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은혜는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달라하지 않아도 받게 되어 있고 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들도 이와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두랩돈뿐이라 할지라도,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움큼의 밀가루가 전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구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함이, 그게 기도가 돼야 하는 것이지, 삶이 되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저런. 전에 제가 중국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떤 전도사가 중국 13억 인구를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멍청한 기도를 왜 하느냐고 제가 좀 책망을 했더니, 아니 중국 13억 인구를 위해서 기도함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저한테 따져 물어요. 그래서 너나 잘하라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뭐 은혜 받으라 마라 이거 하기 전에 너는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가, 네 자신이. 우리가 이 요한이 축원을 하면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국한하고 있는 것, 전에 미아중앙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이 축도하는데 꼭 근거를 대고 축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왜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도 축도를 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없어서 못하는데 축도에 왜 안 해주냐. 축도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축도 안 해줬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삶과 관계된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있었어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거기에만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2서 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주님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 사랑의 관계임을 논증을 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